오늘 6월 24일이죠. 내일이 6.25, 6.25군요, 6.25. 해마다 이제 6.25가 오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사회는 너무나도 그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경쟁도 적당히 하면은 좋잖아요. 경쟁이 없이는 또 발전도 터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그 막무가내식의 어떤 경쟁, 그런 비교심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무경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무경에서 말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부천에서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극의 지리가 없어진다 했거든요. 상극의 이치가 없어지게 하는 게 그 개벽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 증상께서 오신 것도 그 선천에 있던 상극, 이 상극 문명을 갖다 없애려고 하신 거거든요. 상극을 다른 말로 보면 아마 경쟁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경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극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극의 치가 없어져도 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마 현모경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그 목적을 갖다가 내판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증산이라는 사람이 상제님 그러거든요. 윗삼자 임금대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런 용어 자체가 나는 그래요. 이거는 판 안의 문명이다. 이제 모든 것은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증산의 어록을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증산, 정산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판 안이 아니라 판 밖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판 밖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신들의 교단이 판 밖이래요. 기존에 있던 모든 종교나 교단은 전부 다 판 아니고 자기네만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만이 판 밖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강den산을 갖다 상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 용어가 얼마나 그 판 밖이 아니라 판 안에 속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은 상대가 있으면 중재가 있고 밑에 또 하재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차별을 준다는 얘기예요. 차별. 세상의 임금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하늘에 계시는 상대만 못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상대님한테 그 복종을 해야 돼요. 조건 없이 따라야 되고. 그것이 그 증산 계열에서 지금 강증산을 갖다가 우상화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 기존 종교,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도 똑같아요.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신 중에서도 여호와라는 신만이 최고의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 똑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호와가 됐건 예수가 됐건 증상이 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니 예수님 증상이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법을 가지고 일정한 법을 가지고서 세상을 갖다가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천지창조라는 것도 어떤 신이 주관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이 실제 그걸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 만들었다고 한다고 해도 일정한 법칙에 입각해서 만들었어야지 법칙이 없이 그냥 제멋대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그냥 뒤엎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일정한 법칙 그것도 공정이라 하는데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그 쥐약이라고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공을 가릴 것 없이 공정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도 이렇게 되고, 또 남방에서 이렇게 했으면 북방에서도 이렇게 되고, 물론 남방이나 북방이나 주변 여건이 좀 다르죠. 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기본적인 원칙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법칙을 일컬어서 진리라고,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죠. 보편적으로. 그 진리가 신이 되고 진리가 상대가 되고 하면은 그건 이제 맞는 얘기인데, 진리를 갖다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을 다 추종하고 있다는 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부, 현몽의 신부에 나온 신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신부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신부를 보면은 그 수화 금목이 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수화 금목이 대수 이성하여 수생어학으로 천하의 무상육질이니라. 그 수, 화, 금, 목, 이 네 가지 사상을 갖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고로 그 신부의 그 글자 수가 몇 자로 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외워둬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신부에는 수를 상징하는 달의 모양, 그 신부를 보면은 달의 모양이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동그라미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반달, 달의 모양이고, 이게 태양이라, 이게 화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12개, 이렇게 이제 간 모양 이런 게 있는데, 요걸 갖다 금이라 해요. 그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한글로 어차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 인자를 집어넣는데, 그걸 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화 금목이 대시 이성하여, 이제 이 수화 금목을 그런 그 형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려놓으면서 전체적인 그 신부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태는 이렇게 12개의 그 모자처럼 돼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조그맣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3개 이렇게 하고, 여기 3, 4, 5, 6, 7, 8, 9, 10. 여기 이제 부천 식간을 말하는 건데, 용담 때 식간을 말한 거예요. 아무튼, 그 기본적인 얼개는 뭐냐면, 열십자가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십자를 이루고 있는 게 기초거든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수화 금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열십자의 형태, 즉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게 천의 무상그 기비를 갖다가 이야기했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떤 그 의문 같은 게 생기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수생오학으로 천의 무상급질이니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생, 하가 아니라 수생, 어화로 천의 무상급질이니라. 그러니까 수가 불에서 생기는 거로, 즉 물이 불에서 생기는 거로 천하에서 상극의 이치가 없어진다. 상극의 이치가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물에서 불이 생기는 거로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수하고 화는 수극화라 그래요. 서로 이기려고 싸우잖아요, 이게. 싸우는데 물은 불을 이긴다 하는 게 수극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물에서 불이 생긴다.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닌가, 이게. 그러면은 엉뚱하게 불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건 무슨 까닭일까? 이제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엔 요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불에서 물이 나온다고 한 게 무슨 까닭이고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물은 밑으로 흐르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밑으로 물이 이렇게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밑으로 흐르려면은 물은 위에 있었어야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물은 밑에 있는 걸만 알고 있어요.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모든 물은 밑에 고여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그것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밑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먼저 위에 뭔가 있었다. 그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우리 조상들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 하늘에서 먼저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물은 고이는 것은 땅에 맨 밑에 고여 있지만 만들어지는 것은, 즉 낳는 것은 하늘에서 낳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은 반대죠. 불은 하늘에 있지만 위에 있지만은 만들어지는 것은 땅에서 만들어져요. 그 지이 생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하고 불을 보면은 물은 굉장히 맑습니다. 깨끗해. 근데 불은 굉장히 탁합니다. 탁한 것을 음이라 해요. 맑은 걸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깨끗한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은 반대로 더러운 곳에서 만들어져요. 이 이치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물이 생기는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물론 물은 땅에 이렇게 고여가지고 땅에 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려면 뭐냐면 비가 내려와야 돼요. 비가. 근데 비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땅에 있는 물이 열을 받잖아요. 열을 받아서 여기서 수증기가 돼서 위로 자꾸 올라가죠. 올라가고 하다가 더 올라갈 수 없는 곳에 머물러요. 더 올라갈 수 없는 곳을 갖다 하도에서는 7이라고 불러요. 숫자를. 그래서 숫자 1에서 10까지가 기본인데 그 10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숫자가 뭐냐? 그럼 7입니다. 화도에 맨 꼭대기에 7을 두었잖아요. 반대로 맨 밑에는 6을 뒀어요. 그러니까 화도를 통해서 볼 때 가장 무겁고 어두운 게 뭐냐? 그건 6이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가장 뜨겁고 높이 있는 건 뭐냐면 불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동방에는 뭐냐면 8하고 9가 있어요. 이제 생수는 그만둬 이제 성수만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8하고 9는 뭐냐고 얘기해요. 실은 조금 말씀드렸듯이 불이에요. 가장 뜨겁고 가볍고 밝고 그 물은 반대잖아요. 그럼 8하고 9는 뭐냐 하면은 이 두 개, 여기에 있는 수하고 여기에 있는 화하고 합한 상태의 두 개. 이게. 그래서 요거는 꼭대기에 있고 맨 위에 있고 요거는 하. 요 두 개는 뭐냐 하면은 수평선을 이뤄요. 요건 수직선이고 요건 수평선이라 하잖아요. 수직선은 뭐냐면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극과 극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상 중에서도 수하고 하는 극과 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하고 여기는 목이고 여기는 금이잖아요. 목하고 금은 극과 극이 아니고 조화를 이룬 거예요. 수와 화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을. 그래서 3이나 8은 뭐냐면 1 더하기 2 또는 뭐 2 더하기 6 뭐 이런 식 2도 하고 2는 하고 6은 수고 수화가 합한 거죠. 1도 수고 2도 하고 수화가 합한 거고 수화가 합한 게 8입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땅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긴 뭐냐면 일, 여긴 월. 그 고피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피도에 맨 꼭대기에는 일권천이 있고 맨 밑에는 팔군지가 있고 동방에는 삼리화가 있고 서방에는 육감수가 있더라. 근데 이걸 일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천지이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극과 극을 말한 거죠. 하늘은 순, 양이 모인 거고 이건 순음이 모인 거고 그 태양과 달은 뭐냐면 순음과 순양의 중간에 조화를 이룬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루면서도 여기는 뭐냐면 양을 유지한 거고 밝음을 유지한 거고 그래서 그걸 목이라고 한 거고 여기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음을 유지한 거거든요. 보듬을. 그래서 그걸 금이라고 했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걸 음으로 보기도 하고 이걸 양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과 금은 양하고 음하고 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양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음으로 보이고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을 단단하니까 양이라고 하고 목은 부드러우니까 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여기는 밝으니까 여기 동방이잖아요. 밝으니까 양이라고 하고 여기 서방 어두우니까 음이라고 보는 거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어 나오겠지만 12운성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12운성의 이야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근데 우선 순양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서 뭐냐면은 양기가 뭐 있잖아요. 그건 순양이라 그래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탁한 음이 모여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비교하기 쉬워요. 이 두 개는 비교 간단합니다. 이건 단순하고. 근데 복잡한 거는 요거예요. 음과 양이 반은 반양이기 때문에 항상 헷갈려요. 이게. 그 자세한 거는 조금 전 10연성 나오는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수생어하고 했으니까 물속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는 그 이치를 한번 살펴보자. 이제 그 얘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걸 좀 더 설명한 거예요. 이게. 물은 밑에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은 하늘에도 있긴 마련이다. 지금 물은 밑에 흐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위로 올라간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 맞잖아요. 강물이나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게 하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태양이거든요. 불이거든요. 뜨겁게 태양이 내려비치면은 열을 받아서 물이 올라가잖아요. 그 물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이 올라간다는 게 이런 수증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서 있어요. 밑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나무의 뿌리가 흡수를 하잖아요. 물을 빨아들이면 올라가야 돼. 그래갖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물도 올라가잖아요. 밑으로만 내려간다.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은 어떻게 흐르냐면 밑으로 흐른다 그게 아니고 비어 있는 곳으로 흐른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정답입니다. 빈 곳으로 흐른다. 그럼 빈 곳은 뭐냐면은 지압이 그 속에 압력이 텅 비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곳, 그 비어 있는 곳은 압력이 어떻게 있는 거냐? 압력이 강한 거예요. 즉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 압력이 강한 곳을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 할 때도 정말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돈을 끌어들이는 요령을 그 요령이 있다면은 그 요령이 뭐냐면 비워라 그 얘기예요.
독을 비우다가 독을 비우면은 끌어들이는 힘이 강합니다. 여기 나무가 쭉쭉 빨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이 속을 비워뒀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워두는 요령을 숙지하는 거.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물은 밑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도 흐르는데 위로 흐르는 물에 갖다가 양수. 이걸 다른 말로 생수라고 부르는 거죠. 날생자 생수라고 부르는 거고 밑으로 고여 있거나 밑으로 흐르는 물은 이루성자 생수라고 하고 그걸 음수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생수를 갖다 일이라고 하고 성수를 갖다 육이라고 부르더라. 이게 학교에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물의 성질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인체에서도 그 머리통하고 몸통이 이렇게 있는데 물은 밑에 고여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게 이빨로 이제 잘 씹어지면은 물같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위장에 들어가고 그것이 그, 그 물은 물대로 알갱이가 점점 녹아서 이제 물로 변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물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고이는데 그 중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증기에 올라가듯이 위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 머리통을 갖다가 적셔줘야 돼요.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뭐냐면은 차가워지죠. 밑에 있을수록 뭐냐면 열을 많이 받아요. 열을. 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차가워지니까 머리에 도달했을 때 뭐냐면 찬물이 돼요. 그걸 차가운 기운. 그래서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 근데 차가워야 되는데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올라와줘야 차가워지는 거지. 올라와주지 못하면은 그냥 옛날 그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두통이 오고 머리가 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승화강이란 말이 이제 이런 거하고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그 연결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생어화구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얘기요. 물이 불에서 나오더라. 네. 이걸 갖다가 이제 하도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하도에서는 위에는 2하고 7이 있고 밑에는 1하고 6이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천부동 상수학에서 계속 연결하고 있지만은 이 1이 다 자라면 7이 되는 거예요. 2가 다 자라면 6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냐면은 1도 물이고 6도 물이고 똑같은 물인 줄 알아요. 근데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은 양이고 6은 음이잖아요. 요거는 양은 남자예요. 음은 여자고. 1이 남자, 꼬맹이 남자가 다 크면 어떻게 6이 돼요? 어떻게 음이 되냐고 얘기해요. 사내 자식이 다 크면은 엄마, 여자가 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크면은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6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위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수생오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생. 수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더라고요. 불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이 닿으면 음이 되고 음이 닿으면 양이 된다. 이제 극적반의 원리인데 양이 닿은 상태, 가장 뜨거운 상태가 7입니다. 그럼 양이 닿는 순간에 음이 시작을 해요. 그게 이잖아요. 음이 시작한다는 거는 물이 시작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생어예요. 물은 수생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더라. 불 속에서 나오더라. 그럼 반대로 불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면은 물 속에서 나오더라.